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20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거기 보면 그 여태까지 없던 그 표제가 나오는데 곧 우리가 120편에 조금 이렇게 북마크를 해놓고 조금 뒤로 가서 134편까지 한번 봅시다. 그 134편 보면 거기까지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15편 정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 노래는 정황이 이런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왔던 사람들 70년 지난 사람도 있고 한 50년 지난 사람도 있고 지금 모든 기간을 끝내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실상은 그 바벨론이 고향인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 가겠다, 여기 남겠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떠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참 이상하죠. 그냥 같이 살면 좋겠는데 꼭 한번 나는 가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꼭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 남겠다 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다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다 있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많은 이별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렇지만 이제 그 오는 길은 또 쉬운 길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곳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거기에는 말 그대로 아주 황폐하고 그리고 아주 초라한 동네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자신들이 이제 다시 한번 삶을 일구어 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생에서 일구어 나왔자 자기들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토대를 잘 갖추어 두면 우리 후손들이 그 좋은 열매를 먹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개척자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의 소망을 두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두 번째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면서 그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50이 조금 넘었거든요. 젊을 때하고 좀 달라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잘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한테 너 장래 희망이 뭐냐 했더니 다 장래 꿈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그런데 40 넘은 직장인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더 이상 자기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만 보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랑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자기만 알고 있다가 내가 고생을 해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그런 이제 나 때문에 또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런 이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고생을 얼마든지 감수하고 감내하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하는 일은 옛날에 꿈꿨던 일입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내 꿈이 뭐가 중요합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알다가 그러지 않는 쪽으로 이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들이 이게 뭐 다 같은 주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한 편 한 편마다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그 시를 같이 읽어 나갈 때 우리 한두 편은 좀 같이 읽고요. 짤막한 시들이니까 나머지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시작하는 시 120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그 7절까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기 싫고 이 세상 너무 환난 많은데 우리 주님 찾아뵙겠다 내가. 그리고 그 주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힘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죠. 실제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해발 한 800m쯤 되는 산 위거든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길이 그 쉬운 길은 아닌 것이죠. 뭐 지금이야 차 타고 금방 올라가지만 이때는 다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이제 다 예루살렘 그 산 밑에 있다가 올라갈 때 다 으쌰으쌰 힘을 낼 때 그래 우리 주님께 아뢰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참 이 세상 그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런 노래죠. 우리 121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때 이 산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온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 그걸 저 위에 바라다 보고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주 만물에 비하여 지구는 너무 작은 별인데도 참 사람이 신비한 것이 아니 그 바다를 보거나 산 위에 올라가 보면 그 대자연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해지는 하늘이나 해 뜨는 하늘을 볼 때 너무 장엄하고 그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래가 절로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실제로 뭐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크다 생각하는데 우주선 가지고 밖에 나가 보면 그것도 너무 작은 거야.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대한 것들이다. 그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또 그런 마음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시편 122편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이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렇게 할 때 내가 참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서 있지 않는가?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구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그 지파들이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 하는 말이 율법에 보면 1년 3차 남자들은 다 하나님을 찾아뵈어야 된다 하고 할 때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다. 곧 다윗의 집에 그 보좌이기도 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대의자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성실함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뒀는데 곧 다윗의 집의 보좌이기도 하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기초거든요. 너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너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나의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 다윗의 시를 보면 그 나에서 우리로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시편 123편 정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순례자의 노래다.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 순례자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별칭들도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을 여는 노래들, 그런 부제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시온에 올라갈 때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면 그 파수하던 사람들이 노래 소리를 듣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아, 다 우리 편 왔다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문을 여는 노래라 하는 그런 별칭들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들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그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그 조소와 교만한 자의 그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봤는데 참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를 하는 일들을 겪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때도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알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뭐 그런 저런 일들을 다 겪었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아시지요? 옛날 어른들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그 자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2절을 봅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그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시인의 마음이었죠. 시편 124편 봅시다. 다윗의 시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순례자라고 할 때 우리가 또 떠오르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어디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언제나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유한 사람이죠. 그 어떤 분이 그 자연인 중에 그 산을 잡고 이 산 저 산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모든 산이 다 내 것이라서 그래서 어디나 내 집이라고. 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그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그 흩어져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인식이 뭐냐면 흩어져 산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어디나 다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 유목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 땅이지 뭐 내 나라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 나라 사람들하고 참 친밀하게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그 떠도는 민족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 꼭 있어. 돌아가야 돼.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순례자에 대한 이 마음이 조금 적어요, 오히려. 그 자신들의 그 순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밤에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어디나 다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누구하고도 친밀하게 지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보다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 유럽 쪽에 가면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대요. 다 떠도는 민족이고 다 상업에 아주 밝은데, 근데 상업을 하려면 유대인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속담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업을 하려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보면 진짜 순례자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매여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뵌다고 할 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산 위에 성전이 있으니까 어떤 상징물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인데, 예수님 말씀은 구약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은혜 아래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자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으면 또 갈 수 있으면 그 성지 순례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성지입니다. 우리 부산 샤론교회는 그 부산의 성지죠. 그렇게 구별한 땅이고, 게다가 또 지상 800m는 아니지만 8층에 있으니까 그 하늘하고 좀 가깝죠,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같이 부르고 그러시면 되겠죠. 우리 한번 시편 124편 같이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그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서 그대의 그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은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써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의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그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이승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비유컨대 그런 것이죠. 산처럼 흔들리지 않으시다. 그런 표현들이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보호하신다, 그런 표현이겠죠. 악인의 그 규가 의인들의 그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텐데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그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는 앞에 나오는 몇 가지 선한 자, 정직한 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편의 시들을 보면 참 솔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어낸 그런 막 짜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읊조리는 듯한, 말하는 듯이 부르는 것이, 자기 겪은 일들을 자기 말하듯이 하는 것이 최고의 노래다, 뭐 그런 얘기들을 누가 하던데요. 진짜 그런지도 모릅니다. 시편 126편이 이제 그런 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막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기야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노래도 잘 나타나 있기도 한데, 그 광복절 노래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에서 이제 해방될 때 흙 다시 만져보자. 아니 그 흙이 뭐 어제 그 흙인데 그런데 그 흙을 다시 만져보자는 거예요. 노예로서 만지는 흙하고 자유인으로서 만지는 흙을 다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닷물이 막 춤을 춘답니다. 파도를 치는 것을 춤추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니까 꿈꾸는 것 같았잖아요. 꿈꾸는 것. 그 어떤 분이 그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막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누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제까지 여기서 내가 알바했는데 드디어 내가 이거 인수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보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물건 파는 장사인데 바뀐 생활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 바뀐 거야. 그냥. 오히려 이제 알바하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주인하면 할 일이 더 많아졌을 텐데 그 뭐 24시간 매일 있는 거 똑같을 텐데 그런데 뭐 마음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도도다. 그때 문나라들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그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남방 시내들 같이 하는 말은 우리가 익숙시하는 그런 비유인데 그 남방 시내들은 보통 건천이에요. 마른 천. 그러니까 건기에는 바싹 말라 있고 우기에는 비가 내리면 큰 시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바짝 말라 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막 말 그대로 강물이 버블하면서 막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고생 바가지로 하느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이 바벨론이 안락할 수 있죠. 오히려 거기 70년 또 50년 그렇게 거하면서 삶의 모든 이 어떻게 보면 그 기초는 거기 다 닦아놨는데 그 모든 걸 이제 버리두고 다시 돌아가서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또 우리 후손들은 사람 살만하게 우리가 가꾸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주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울며 씨를 우리가 뿌려야 누군가는 기쁨으로 거두지 않겠는가. 그래서 뜬금없이 그 바로 이어보면 솔로몬의 시가 나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 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가만 보면. 그 왜 울면서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그 가정, 자기의 가문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왜 파수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도 한 집안도 한 나라도 실제로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인도 다 마찬가지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그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이런 노래를 했던 것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우리도 왜 울면서 씨를 뿌리는가? 그 자녀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마음을 거기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8편을 이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 복 있도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했는데 바벨론에 다 빼앗겼거든요. 노예로 사니까. 그 얼마나 그 비참하겠어요. 또 거꾸로 조금 일했는데 너무 많은 걸 얻게 되어지면 사람이요 자기 할 도리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 누구 말대로 인생 너무 쉽게 보는 거죠. 너무 쉽게 얻게 되면 그것도 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잘나면 그 애들이 철이 잘 안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수고한 대로 얻은 게 아니고 너무 쉽게 얻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인생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보고. 그리고 고마워할 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는 조금 애썼는데 너무 많은 걸 얻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우리 손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는지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야말로 복된 것이고, 수고한 것을 얻는 것이 진짜 형통한 삶이죠. 또 너희 집 안방에 있는 너희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너희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그 이 땅에서 화목한 가정만큼 더 큰 복이 있겠는가. 이걸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천국처럼 되어야 그래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 어디 가서나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어디 가서나 다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결국은 이 땅에서 뭐 잘 없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대부분 얘기합니까? 자식 농사는 잘 지었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옛날 그 강남에 계시는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던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요 하면서, 그때는 식모들이 있었거든요. 식모. 그 식모를 이제 뛰어넘어서 누가 있느냐면 그 주방 아줌마가 있는 집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강남에. 근데 주방 아줌마의 아들은 서울대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왜 서울대를 못 가십니까? 그런데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거 보면 내가 주방 아줌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랬더니 다들 예 그러고 앉았더라고. 보니까 그 옛날 얘기인데, 요즘에는 또 많이 분위기 바뀌었는데 학원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개천에서 욕 난다고. 그러니까 뭐 부잣집 아들은 개망난인데 그 집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그 아주머니 아들은 뭐 너무 착하고 애가 하니까 뭐 주인 엄마가 애 바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 한다면서.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 가정이 참 화목하게, 그러니까 일한 대로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부양을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 근데 누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삶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직장에서도 그러하고. 근데 나는 경외하는데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그거 뭐 괴로울 수밖에 없죠. 다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 천국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근원적인 천국도 있고 또 가장 궁극적인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임시적으로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의 마음에도 천국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의 천국을 좀 읽어가야 될 것인데,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나 또 우리가 실제로 직장생활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 것이죠. 가끔 이제 그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다 저는 목회하는 친구들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목회 행복하다 하는 친구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으니까 갈등이 많으니까
목회자가 대부분 다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갈등의 중재자면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의 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고민만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고민만 하면 되잖아요. 중간에 끼어있는 목사는요, 양쪽 고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소연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그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쉽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저는 뭐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샤론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뭐 주의 말씀을 늘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 꼭 그 다음 문제 생기더라고, 또. 자랑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거기는 참 복된 곳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 좀 맛을 봐야지 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니까요. 영원한 천국을. 시편 129편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가지고 그 고랑을 길게 지었었도다. 참 고통스러웠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우리는 이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거기는 그 지붕이라는 것이 그 흙을 이겨 가지고 이제 올려놓거든요. 비가 많은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 풀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붕 위에 자라는 풀들은 제일 빨리 마릅니다. 그것은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릴 거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도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그 자들도 여호와의 그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 늘 있다는 거예요. 참 솔직하죠. 그런데 그들의 그 흥왕하는 일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마치 지붕 위에 있는 풀처럼 곧 그들은 말라버릴 것이고 자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릴 때는 감사하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파고처럼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는 바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기가.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 때문에 어려움 올 때도 있지만요, 나도 그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끔 누가 물어봐요. 그 교회가 평안한지. 그럴 때 제가 그냥 레파토리처럼 하는 몇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회자인 나만 말썽 안 부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목사가 문제 일으키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것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뭐. 딴 사람에게 뭘 기대해야 될 게 아니고 다 각기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궁금한 모양이에요. 누구 때문에 골치 아픈지. 그게 참 궁금한 모양이라. 솔직히 그런 건 잘 없고요. 저는 저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픕니다. 저 때문에. 사람이 그 참 완전하면 좋겠는데 부족한 부분이 덜 있거든요.
이 시편 130편을 보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자기를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지켜보시는 분이실 텐데 누가 그 앞에 서게 되겠는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기쁘기도 하지만 또 들어 겁도 나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 나는 어떻게 그 앞에 서게 되겠는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것이죠.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개인적인 죄악과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실제로 굉장한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사라지는 그러한 징계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니까 회복되었으니까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시편 131편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죄를 안 지으려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곧 탐심이거든요. 욕심이 곧.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 죄가.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이기도 하고 제가 참 즐겨 읽는 시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가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역량에 맞는 만큼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충성하지만 그러나 분수에 넘치지 않게, 욕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맡겨진 일에 관하여, 해야 될 일에 관하여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지, 내가 온 세상 깜짝 놀랄 일을 할 거야, 그렇게 가지고 될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윗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무릎을 꿇을 만큼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막 그렇게 하겠다고 꿈을 꾸고 막 꿈을 이루고 막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일을 그에게 맡기신 것이었고,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그러니까 마치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거기가 참된 평안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자기 역량에 맞게 감당하고 주님께 또 모든 것을 맡겨놓을 줄 아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해서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그 다윗이 교만하지 않겠다 얘기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도 무슨 욕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다. 또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면 누군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테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자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그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법궤와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모시려고 애썼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고 나무밭에서 찾게 되었다. 우리가 그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그 권능의 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법궤의 본질이라는 것이 앞 안에 들어있는 그 10계명이죠. 그렇죠? 그 10계명의 핵심이 바로 딴 게 아니고 의로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구나.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의 별명이 꽤 여러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속죄하는 곳이다. 이 속죄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법궤의 별명 중에 언약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명령을 넘어선 인격과 인격의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거기가 바로 또 알고 보면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고, 또 주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의로운 삶. 이어봅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그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시라. 이르시기를 너의 몸의 그 소생을 너의 왕위에 둘지라. 너의 자손이 나의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시는데 그들의 그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하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은혜의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무적 언약.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줄 것이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할 것이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비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그러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거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비가 좀 내리기도 하고 밤에는 뭐 썰렁하기도 하고 겨울과 이 여름에는 기온차가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사철이 뚜렷하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덮을 수 있는 그 이불 하나만 있으면 옛날 어른들 말대로 한 대 자도 아무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은 돌려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정도고, 그 의외로 이제 주거지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우리와 좀 이렇게 사는 형편이 달라서 그런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것하고 입을 것하고 그리고 잠잘 곳하고 이 세 가지만 충족하게 안락하게 주어져도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먹을 것, 입을 것은 참 만족할 만큼 그렇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 주거지 문제 때문에 젊은 애들이. 이번에 참 안타까운 그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젊은 애 하나가 그 고독사 하게 됐는데 그 고독사 하는 사람이 그 방을 치우는데 보니까 그 이력서가 150장이 나왔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직장을 찾아오고 이력을 적어 넣었는데 그런데 뭐 그게 안 되어서 그랬는지 여하튼 고독사 했던 시절에 죽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제 적어 놓고 있는데 그 주거 공간에 대해서 참 옛날과 많이 그 젊은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살 데 없으면 판잣집이라도 하나 짓고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판잣집 절대 못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법이 오히려 사람을 살만하게 어떤 이 보장을 잘해주면 좋겠는데 주거지에 대해서 참 그게 안타깝게 지금 조금 변하고 있는데 그게 좀 나라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신다. 내가 또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거다. 막 이 뿔이 난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권세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들을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로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도다. 시편 133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실제로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이에요. 시편 133편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소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 올라올 때 그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고 또한 주님 앞에 정말 범한 죄가 있다면 사유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다 올라오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올라와서 사랑하자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어깨까지 내림 같다. 그 제사장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론 제사장이 결국 뭘 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려고 제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서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주셔서 그걸 가르쳐서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왜 오느냐?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늘 확인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려고, 그래서 예배가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런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하여.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는 이것이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 뭐 얼마든지 좋죠. 어떤 분은 막 이 세상이 지옥이다, 그런 분에게 영생 얘기해봐요. 아이고 인생도 지긋지긋한데 영생 같은 말 맞서하면서 한 번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 가끔 하시는 분들 듣게 되거든요. 이 헤르몬에 이슬을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북쪽에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 거기에 만년설이 늘 있어요. 그 만년설에 바람이 불어오면 그 만년설에 이제 이 바람이 습기를 머금고는 이 이스라엘 지역 전체가 건조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마다 이 헤르몬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그 이슬 때문에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기에도 바짝 마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이 있는 거예요.
그 헤르몬의 그 이슬, 이것이 시온산까지 와서 다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이슬만 내리면 농사가 되고 먹고 살 것 전혀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보장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들 간의 화목인 것이고, 화목.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참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정말 주인된 삶을 살 때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땅의 주인인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노래들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33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마지막 노래가 됩니다. 134편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짤막한 시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다 모여서 아침 일찍 올라가서 그 한나절 또 예배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가게 될 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서서 혹시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까불다가 내가 또 무슨 말 실수는 안 했는지, 또 사람들이 즐겁고 기쁠 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웃자고 했던 소리였는데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 시온에 뭐가 있는 거죠?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고, 그 법궤 안에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율례와 법도의 핵심되는 십계명이 있는 것이고, 그 십계명은 결국은 두 가지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두 가지 말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늘 집중을 하고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